네, 마태복음 우리 산상설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참으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 아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티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다시 말하면 대들보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5번째 기원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과장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당시에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시대인데도 특별히 이 안과 질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수술도 많았고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은 아마도 안과 질환과 여러 가지 눈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눈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적절하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남의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눈에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티의 문제라고 한다면,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의 문제는 상대방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육중한 대들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들보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대들보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대들보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마음이 대들보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비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당한 평가도 해서는 안 되는가, 뭐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그럽니다. 이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런 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비판 자체를 이제 금지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정당한 평가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에 대한 심각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당한 평가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6절을 넘어가면은 또 다른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 동물 개와 이 돼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돼지와 개와 같은 삶의 형식을 가져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관계를 맺던 간에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이렇게 개와 돼지와 같은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판단조차도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와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한 평가가 혹 차갑고 또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대부분 순서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이웃 사람 먼저, 그다음에 자기 자신,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순서가 뭡니까? 첫째,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들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포일 듯 말 듯한 그런 티의 문제를 그것도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의 문제를 인식한다 할 때에 이 인식한다, 깨닫는다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간다 할 때 이 겸손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남의 문제를 겸손하게 나아간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한테 거봐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봐 사랑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남편이 아내 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 보고 이렇게 하라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성경의 말씀은 아무것도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드리기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들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로 티와 같은 문제니까 겸손하게 그 문제도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수련과 또 검증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헌상에 보면 한 달에서 한 1년 정도 정결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지 11조를 제대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류 계층의 사람들, 사제나 아니면 레위인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섞여 있었는데 이렇게 폐쇄된 공동체를 가지고 정결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으뜸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민중을 대표했다고 성경은 여러 문헌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참된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존경은 받을 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과 경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잣대질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교만으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인데도 불구하고 먼 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건 뭐 종교적 열심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 자기 자신에게는 더 엄하게 하라. 자기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이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위하여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가고 그들에게는 관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교통법규 어기고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은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까지 하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저럴 거야 하면서 가정까지 끌고 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빨간불에 확 지나가 버리고 빵빵거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드러내지 말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는 관용과 사랑으로 여유 있게 바라보고 지켜봐주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2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무게를 다는 저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19장이나 신명기 16장에 보면 거짓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재판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위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에 어떤 잘못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위증이 드러나면 그 판결 그대로 그 사람에게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9장에 있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재판관이어야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갖게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오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았고 자기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체감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고 2026년도 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아세요.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으며 평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다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주일날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도 오차 없이 측량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경계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또한 정죄하지 않고 그저 사랑과 어떤 거짓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겸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정반대로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비판에 대한, 잘못된 비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시대는 정죄하는 그 비판의 문제만큼이나 비진리의 문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문제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의 청년들 집회가 있습니다. 코스타라고 1.5세와 2세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5박 6일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의 주제가 화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했고 또 많은 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화목을 외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진리가 섞여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목이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덮어두고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뭉개듯이 살아가는 것이 화목이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잘 되겠지 그렇게 지냅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문제를 규정해서 바르게 자라는 참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를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문제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무릎에 만약에 가시가 찔려서 고름이 막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물도 나고 고름도 나는데 그냥 덮어두고 그냥 계속 진물만 닦아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아프고 좀 더 고통스럽지만 메스를 들어서 그 가시가 찔린 곳을 칼로 째서 그 안에 이 가시를 뽑아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고름이 멈추고 진물이 멈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인권이니 개성이니 자유니 성적 취향이니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면서 마치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는데 동성애 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정죄할 수 있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참혹스럽고 자기 양심을 팔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동성애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혐오적인 사람들이고 덜 떨어진 사람이고 오늘날 이 시대와 엘리트주의와 맞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폄하를 하면서 미디어가 그렇게 조성하고 지금 정부의 입법을 하고자 이게 입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덮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화평과 평화가 아니에요.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비판이 정죄하는 비판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전한 판단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개와 돼지가 있는데 개와 돼지가 아닌 양 다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 돼지가 뭐냐? 오늘 이것이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개, 돼지는요 한마디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돼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지저분한 것을 먹고 자랍니다. 개는 사람의 피를 마다하지 않고 썩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짐승이 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 가리지 않고 지저대는 것을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하나의 상징물인데 이 세상에는 잘 들으세요. 누가 봐도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개와 돼지와 같이 결정되어진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라고 합니까?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아마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봉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헌물 얼마나 경건하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받고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의 봉헌이죠. 또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그런 모든 이렇게 양이나 소의 그 중요한 부위 그런 것들이 다 봉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봉헌물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봉헌물인데 그것을 막 아무렇게나 취급합니까? 던져버립니까? 돼지한테 줘버립니까? 개에게 줘버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봉헌물은. 마찬가지로 진주는 뭡니까? 값진 물건으로 상징하고 있죠. 값진 물건을 돼지한테 줍니까? 돼지는 그냥 먹는 거 아무거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서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돼지에게 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허비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너희를 찢는다는 것은 은인에게 달려들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개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을 경멸하는 행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상종도 하지 말겠다. 저리 가버리라고. 경멸하고 감사치 않는 그런 사람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개 돼지와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이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와 같은 정욕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타깝게도 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이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인생사에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하잖아요. 인생사 뭐니 경제의 원리 뭡니까? 있는 사람들 것 좀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귀한 보화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들의 있는 것을 뺏어서 이 진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들여지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 참여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진리 안에서 관용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빠진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신념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데 자기 신념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 그대로 정죄하는 자리에 가면서까지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사회 참여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우리 지금 합동교단의 그 중심신학교 이제 총신인데요. 이 총회신학교가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1908년인가 막 이때 개교를 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배도를 했어요. 신사를 참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도들이 젊은 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단에 이제 어느 날 이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강단 앞에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이 강단에 쓴다는 것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학생이 이 신사참배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막 데모를 하면서 강단에 올라서는 거예요. 올라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합동교단의 두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조지 신학자와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박형룡 박사님이란 분이고 한 분은 윤선 박사님이셨어요. 박형룡 박사님께서 이제 그 강단에서 중앙에 멈춰서면서 그 강단에 올라오는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이 선을 넘어오면 그 사람은 퇴학이다. 그리고 다 넘어온다면 학교 문을 닫을 것이다. 나도 강단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 오늘 정죄의 문제, 또 아니면 신사참배 척결을 위해서 막 데모하는 그런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따뜻한 마음과 관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혹 겸손으로 교훈하였으면 그 사람이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문제를 들먹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뭐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몇 년도에 끄집어내지 마세요. 예? 뭐 지난 날들 다 끄집어내갖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이상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교정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 사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한 일이에요. 교회 봉사해서 무슨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부흥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자기 치장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듯 이 자리에 없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선배들이 이미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피를 토하내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뭐 전도하고 뭘 하고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뭐 낙심되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때는 따먹지 못해도 다른 후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우리의 눈에 당장에 하나님이 열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따먹고 싶다고 기도해요. 열매를 따먹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10배의 성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흥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정말 10배 이상의 부흥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요. 열매를 주렁주렁 따먹고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환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것도 제 뜻이고 간구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다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목회를 불성실하게 하고 느지막하게 하고 정말 불성실한 태도로 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모든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위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일을 행하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죄와 건전한 판단의 경계선은 뭘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죄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건전한 판단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마음이 있으면 건전한 판단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세워지길 원해서 건전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서 성장하죠. 근데 정죄하고 정죄해 보세요. 인격을 가진 우리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지난주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이 이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진리와 생명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진리와 생명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움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